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소알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자의 은혜입니다. 충성된 자의 은혜. 여러분들도 땀 나세요? 저는 오늘 여름같이 땀이 나네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은혜의 열기가 오늘보다 다음 또 더 뜨거웠으면 좋겠고,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어느 순간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항상 새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 내가 그러한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또 익숙해지면 또 우리 안호성 목사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누군가의 자극도 필요하겠지만 내 안에서의 그 영적인 깨어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내 안에서 붙어 있어야지 그죠? 그게 역사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진짜 너무 우리 청중순에 와서 예배하면서 저도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전하는 자도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서로 교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과 제가 요즘, 우리 목사님은 늘 진짜 좀 살인적인 스케줄로 사역을 하셨고, 비록 이제는 집회 사역은 거의 확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예전에 비하면 없는 택인데 그래도 이 안에서 또 치열하게 사역하시고, 근데 저도 복을 받아서 울산 청주를 막 일주일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그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귀하고, 그래서 제가 부족함을 스스로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부족한 걸 알아서 하여튼 몸부림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죠. 아기 낳을 때, 제가 우리 첫째를 낳을 때 이제 산통을 좀 겪다가 수술을 했거든요. 그게 1에서 강도가 10이라고 했을 때 제가 한 6 정도 간 거래요. 근데 죽을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이 결정 난 뒤로는 빨리 해달라고, 1초라도 빨리 해달라고, 목사님 팔을 얼마나 잡아 뜯었는지.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산고의 고통도 겪지만 나오는 아기도 그냥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엄마도 용을 쓰지만 아이도 그 속에서 나오려고 정말, 그러니까 엄마만 용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뱃속에 아이는 표현을 하고 말을 할 줄 모를 뿐이지만 그 안에서 나오려고, 그래야지 이 생명이 딱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이 사모함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청중순의 그 영적인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다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겠지만 받는 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예배 오늘 누가 한다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죠?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그죠? 참 예배자로서 나오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온도가 시그러들고 익숙해지고 그냥 또 밋밋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셨잖아요. 지금 이 불을 불을 피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요, 잘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정중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불이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우리가 나가서 또 다른 영혼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라 하시는 뭐 어떤 사역의 모습이든 간에 그걸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의 모습으로 더 번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충성된 자의 은혜. 자, 세계적으로요,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휘자니까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휘자는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제2 바이올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다 보면 훌륭한 제1 바이올린 주자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제1 주자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열정으로 제2 바이올린 아니면 제2 프론치혼 아니면 제2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들이 있어도 제2 악기들, 제2 바이올린, 제2 플룻이 없으면 오케스트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 중에 간판 스타 심건호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이제 그걸 따고요, 목에 건 뒤에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냐면 자기 동료인 하태현 선수를 제일 먼저 찾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심건호와 그 하태현 선수는 원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라이벌 관계였는데 올림픽 대표의 선발전에서 심건호에게 이제 그 하태현 선수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지는 못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냐면 자진해서 그 심건호 선수의 스파링 상대가 되어주겠다고 해서 그에게 이렇게 계속 연습하는데 같이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건호는 자기가 그 두 체급을 석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옆에서 아무도 몰랐겠지만 정말 자기 스파링 상대가 되어준 그 하태현 선수가 누구보다도 고맙고 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항상 1인자 세상 같습니다. 그죠? 항상 1등만, 금메달만 이렇게 주목하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1인자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표가 나지 않았지만 묵묵하고, 그죠?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2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0대부터 알았대요. 나는 1인자는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2인자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1인자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1인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그 1인자가 빛날 수 있고 그 1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제 또 2인자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합력되고 협력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더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2 바이올린이 있어야지. 아무리 1 바이올린이 잘해도 하모니를 이루는 데는 이 바이올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대한 인물 곁에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을 이렇게 읽었지만 그 앞에 성경 사무엘하에 보면 그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 함께, 다윗은 1인자잖아요. 그죠? 그 다윗을 도와서 함께 싸우고 일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에 보니까요. 또 갑부엘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브나야라는 인물입니다. 브나야.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야훼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아까 금방 20절에 나왔는데 이름이 뭐냐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봐도 그렇고 그 아버지의 이름의 뜻을 봐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정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서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 가운데 느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도요 오늘 이 브나야 이 사람을 보면서 이는 항상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가를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요 우리 여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어디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의식을 나도 모르게 얼마나 하고 살아갑니까? 그죠? 그래서 뭘 나를 쳐다봐. 그럼 내가 뭐가 좀 이상한가? 막 그걸 의식해서 내 옷 말문새도 다시 살펴보고 말도 신경 써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이 교회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청주 중앙 순복음교회 크게 간판 붙여놨다고 해도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로서의 증명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몇 대째 신앙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그 몇 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갔는가. 우리 귀한 장로님들 여기 앞에 쫙 앉아 계시고 아까 찬양할 때 탁 먼저 일어나 주시니까 제가 오늘 너무 힘이 났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들이신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는 안수 집사님이신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내가 뭐 이렇게 믿는 집안이야 몇십 년에 우리 집안은 이런 믿음의 전통이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는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 시간들이 정말 그것과 일치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브나야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그 세 사람에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 옆에서 일을 하냐면 다윗 옆에서 시대장으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이 시대장은 대통령의 경호실장쯤 될 것 같습니다. 보면 특별히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 시위대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이 신임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세우는 자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왕의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술 맡은 떡 다 먹는 것과 관련돼 있고 왕의 생명을 호위하고 지키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아무에게나 그냥 되나가나 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을 만한 그리고 충성스럽고 정말 의리 있고 신실한 자들에게 이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장의 그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 다음에 누구로서 이제 왕을 계승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되려고 되어 있었는데 이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또 모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도니아가요 스스로를 막 높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막 스스로 높이면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할 때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뭐 특별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이 딱 왕이 될 만한 그런 상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도모합니다.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 실패하게 되죠. 예,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일 가운데 이것이 실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그 역사 가운데 쓰시는 사람, 그 일에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동참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오늘의 주인공 브나야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8절 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사람들은요, 그 대세가요, 그 분위기가요, 여러분 분위기란 게 있잖아, 그죠? 지금 어떤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냐면 아도니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물도 괜찮고 능력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딱 붙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같이 하지 않았대요. 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지금 자기 그 대세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청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먹이고, 그죠? 그 분위기를 결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다 청했는데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 불렀어요. 전부 다 그 대세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다 불렀는데 지금 딱 뺀 사람들 이름이 몇 명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 밝게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 그리고 그 이어갈 솔로몬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 분위기를 따르고 그 대세를 따르고 아니면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성경의 상황 우리가 짧게 읽지만 이 상황과 정황을 본다면 아도니아가 왕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들은 이미 먼저 축배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는 이 인물 브나야는요, 자기 눈앞의 대의 아니면 자기의 이익 아니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명성 아니면 자기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브나야는 그 주변에 따라서, 그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디 뜻 가운데 가는 자였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묵묵히 지켜내고 그 뜻 가운데 움직이는 자가 바로 누구였냐? 브나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그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때로는 스스로 거룩한 왕따가 될 때가 있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막 서로 어울리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 조금 비껴난 것 같아. 일치되지 못해. 그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을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는 때로는 외롭고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그렇지만 이 분위기를 내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하면서 그것을 쫓아갈 것인가? 여러분 잘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브나야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는 자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가 바로 누구였냐? 브나야였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브나야 같은 이런 충성된 자가 매우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청주중앙순복음 이 공동체 안에도 아직 저는 다 잘 모릅니다. 실은 이제 한 달 겨우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얼굴은 이제 알겠는데 솔직히 이름을 들려주셔도 제가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인물들일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가게 하실 때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충성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이런 브나야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턱 넘쳐났으면 좋겠고, 그런 인물들로 세워지는 자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정말 함께 하시고, 신앙은요 어쩌면 의리인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의리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의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들, 그런데요 이 브나야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직한 사람은 이런 뭐 돈이나 힘이나 어떤 것들로 수작을 걸어도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열왕기사 1장 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자들을 다 청하였으나,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랑 함께하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할 수 있고, 넌 계속 이런 것들을 맛볼 거야 라고 아도니아가 보여주지만, 그죠? 나단과 브나야와 그 동생 솔로몬은 이것에 청함을 받지 않고 청해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삶의 어떤 한순간의 이 결정이요, 내 인생에 어떤 결말로 갈지 참 큰 좌우가 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 한 번의 이 선택이,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응했던 건데 싶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응하지 않았던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선택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지금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 보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 전체적인 분위기, 이 지금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흘러간다. 이 왕위 계승이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이 위태로움, 이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이 대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될 것, 잘 파악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청주 중앙에서는 아직 한 것 같진 않는데, 우리 울산에서는 가끔 외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분위기 파악을 잘하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분위기 파악을 잘하자. 확실히 박력 있어 우리 장로님들.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 무슨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될까요? 영적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중순이 뭐 할 때인가? 그죠? 우리 청중순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피레침같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 이번 이른비 성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죠? 거룩한 자리 사람을 잘해야 되고, 그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죠? 우리가 또 주일날도 받았습니다. 이기는 습관과, 그죠? 안 되는 정말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대세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영적인 그 바람을 어떻게 불게 하느냐. 바람은요 항상 두 개가 공존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 부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요, 정말 다 타들어가게 하는, 마르게 하는 동풍이라는 것도 성경에 보면 불거든요. 만약에 동풍이 불었다, 이 열바람이 불었다라면 아무것도 남을 수가 없어요. 다 말라가지고 다 사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이 바람을 잘 지켜,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이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사단 마귀는요 진짜 교묘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바람을 꺼트리려고 시도하고 노력할 겁니다. 진짜 사단한테 배울 건 하나 있어. 끈질김. 그건 하나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힘들면 어머 아닌가벼 이러면서 포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 영적인 끈기가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게 하신 이 영적인 바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분위기를 잘해서 지금 뭐 할 때인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죠?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순종도요, 목사님 분명히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순종도요 습관이고요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예. 순종해 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순종한 자들이 영적으로 부익부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해보신 자들은 이제 순종의 기회가 선포되죠. 하나님께서 주시죠.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울산 성전을 잠깐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담금질하고 또 담금질하고 또 훈련받고 원래부터 이런 체질이 아닌 거예요. 바꾸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수없이 책지질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훈련 중인 겁니다. 예,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건데 이것을요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해보죠. 그럼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순종의 맛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모되고요. 너무 전도사님, 개척교회 전도사님 사모가 됐잖아요. 모르시나? 개척교회 전도사의 사모로 제가 용감하게 한 달 반 만에 결혼한 여자예요. 예. 그래서 개척교회가 뭔지, 사모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갔는데 그래서 제가 괴롭고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나쁜 남자 스타일로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하라면 그대로 잘 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따라갔죠. 근데 경험치가 없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순종했더니 뭐가 될까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있구나. 제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계획했던 것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작은 것부터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유치한 거 아닌데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목사님 사례비가 30만 원밖에 안 돼요. 개척교회 전도사님 사례비가 30만 원인데 이 안에는 목사님 신대원도 가야 돼요. 핸드폰비도 내야 돼요. 주유도 해야 돼요. 쌀 돈이 없어요. 진짜 배가 고픈데 제가 원래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돼지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삼겹살이. 임신하니까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요.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집 현관 문고리에다가 대패 삼겹살 한 봉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대패 삼겹살은 저기 우양 갈비살보다 더 맛있습니다. 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작은 것.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걸 이제는 영적인 눈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저는 이 자리에 오늘도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까 찬양 중에도 기적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데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브나야가요 어떤 상황과 대세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흔들림 없이 가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죠? 아도니아를 따르고 지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에 대해 반역하는 거냐면 하나님 가운데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 사람은 영적인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놓고 내가 그렇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그 분위기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그때 분위기와 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정적으로 움직인 근데 이게 하나님과 결이 달라.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이야. 이것은 결코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같이 내가 생각할 수 있으나 절대 그건 사랑도 아니고 돕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론은 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은 다 죄인 겁니다. 99%의 순종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 비슷한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에 정말 우리가 영적인 체질이 더욱더 세워지고 그런 영적인 체질로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이 합한 우리 청중승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직 제가 젊지만 그래도 담임 목회자로서의 경험이 20년 넘게 목사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성도님들에게 다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때로는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잘 따라와 주지만 다 이해하지 실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이거는 뭐 경험이 나이가 많고 적고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그런 지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빙산을 보면 우리가 보는 게 그죠? 있지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목회자도 실은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딱 명령 주시면 감사하게 그냥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지 그걸 내가 다 이해하고 확인하고 뭔가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 여러분 우리 청중순이 그런 영적인 체질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때를 내가 생각할 때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가장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의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일을 못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내가 그분한테 엎드려야 된다. 내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소신이 뚜렷한 자였습니까? 그래서 자기 소신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죽인다고 이것들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그죠? 그들을 죽이려고 진짜 열정의 사나이입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결박하려고 그리고 또 다메섹으로 막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육신의 눈을 감겨버리시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주십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건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가죠. 그래서 그에게 안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수를 통해서 뭐 하냐?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신의 눈만 떠지면 막 잘됐다, 막 행복하다 이렇게 했겠지만 더 감사하고 더 귀한 것은 진짜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 죽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로서 생명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바뀌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아람 왕이 막 불안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불안하냐면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죠. 그죠? 그는 막 하나님께서 이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하시고 그걸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엘리사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를 해치려고 가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환 그 집을 막 에워싼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지금 군대가 아람 군대가 와서 자기 집을 뺑 둘러쌌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별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어떻게 합니까? 뜨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람 군대를 자기들을 휘어가면 아람 군대밖에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 사원의 눈이 어떻게 합니까? 밝아져서 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병거와 불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포위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람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볼 수 있었음에도 이제 그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영적인 귀, 육신의 귀, 육신의 귀 나빠지면 보청기 끼면 되죠. 근데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영적인 귀가 새하지 않도록, 닫혀지지 않도록,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눈이, 우리 시력은 이제 나이 들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놓아놓고, 저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그게 와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 내 안에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육신은 새할 수 있으나 우리 영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정준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도, 또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도 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신 것, 약속하신 것, 확신케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 가운데 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정말 그것 가운데 담대히 서는 오늘 브나야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시대에 사람들이 보는 눈은 아도니아가 되세요. 지금 분위기 다 넘어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영적인 눈, 영적인 분위기 파악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옆에 다윗을 지키는 용사로서 그 자리에 분명히 서 있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아버지 우리 그 마음이 지켜져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브나야와 같이 주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의리가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 뜻 앞에 담대히 서는 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요 명령을 줍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까지 쭉 보니까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이 명령을 딱 줬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분명한 그 선명한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브나야는 다윗도 잘 섬겼지만 이제 또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냐면 솔로몬에게 충성을 할 것을,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위 계승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돕는 자로서 세우는 데서 끝까지 뭘로 대답했습니까? 아멘으로. 그죠? 아멘으로 대답하며 나아갔다. 지금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 그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용기 있게 고백하는 이 브나야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 건다 이런 표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숨을 하도 잘 걸어가지고요. 제일 많이 목숨 건 예배의 목숨을 건다. 오늘 제가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아까 기도를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예배가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예배가 깨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인도하고 찬양하는 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달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목숨 걸어야 될 게 뭘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 뭐 이름 비성회도 하고 또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 뭐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남기라고 하면 뭘 남겨야 될까요? 예배를 남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다른 어떤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예배에 살고 죽음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떼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죽은 거죠. 그런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은혜의 맛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생명, 회복, 그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맛본 게 달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 정말 한 주도 그냥 지나간 주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외쳤거든요. 근데 진짜 그 주마다 다 중요한 주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어디에 목숨 것입니까? 어디에 생명 것입니까? 무엇에 담보 것입니까? 내가 생명 걸어봤던 거 있으십니까? 어떤 거에 생명 걸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생명 걸어야 될 것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브나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의 분위기,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고 결론은 누가 왕이 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다. 그러니까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끝으로 가고 막 힘이 없어진 것 같지만 역전의 명수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은요 지금도 아멘 하시지만 어디서의 아멘이 가장 중요한가? 아멘의 완성은 어딘가? 설교의 완성은 어딘가? 예배의 완성은 어딘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멘 하시고 그죠?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셔서 나가셔서 그죠? 내가 집에서 오늘 거기 가서 진짜 끝까지 알멘이 되어지는지 내가 삶의 직장으로 나갔을 때 그죠? 학교로 갔을 때 그죠? 내 사업장으로 갔을 때 거기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브나야와 같이 삶의 아멘이 이어지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예배가 나타나는 것이고 삶의 아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자리 싸움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요즘에는 이제 앞자리 쟁탈전이 막 아까도 우리 찬양단들 내가 여기 앉지 말라 했거든. 이제 여기 앉으면 괜히 비어 보이니까 우리 왔는데 저쪽에 앉으면 싫대. 자기들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하여튼 뭐 알아서 앉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앞자리 사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거룩한 자리 싸움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잠언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가 예배 직전에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예, 막 쟤한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일이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흐트러지면 오늘 이 예배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 꺾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지켜야 돼. 절대 예배를 훼손해서는 안 돼.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질 예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게 있는데 나의 부족함으로 깨트려서는 안 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 안에 생명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내 마음을 쏟고 그것과 일치되어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충성한 분하야는요, 뭔가 계산하고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영적인 분위 가운데 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세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하야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아까 같이 섰던 그 사도, 그죠?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절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비결이에요. 보면 열왕기상 2장 35절에 보니까요,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이 위태로운 시기가 딱 지나갈 때, 그죠? 사람의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딱 온전히 섰던 이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 세우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 선지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부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특히 이 나단은 자식복이 터진 거예요. 그죠? 5절에 보니까 그 아들 둘 다 하나님께서 지방 관장은 부령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이 됐는데, 이 제사장이 그냥 대충 제사장이야, 보통 제사장이야, 왕과 친구 먹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간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계산해서 하나님 복 주시, 그렇게 선 사람은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냥 그 충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낸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계산 전혀 없었지만 분하야, 나단, 그죠? 사독,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역사하시고 복이 터지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을 하는 듯 하다 말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분하야의 이 가정은요, 2대에 걸쳐서 그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보좌하는 일에 그 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줄 잘 서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청중순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언제 임했냐? 금방 읽었던 9절 끝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이게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분하야는 기도가 묻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6절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자손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분하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터쳐버리고 임하시게 하시고 역사되어지신다. 왜 저 집안은 뭔가 특별해 보이고 뭐 명석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될까 싶은 그런 집이 있어요. 그 아버지 엄마를 아무리 따져보고 뒤집어보고 앞으로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되는 집안이 있어. 근데 뭔가 될 것 같은데 보면 또 막힌 집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찢고 까불고 놀고 뭐 이렇게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내 인생은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한계 있는 인생도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줄을 잘 서십시오.
줄을 누구에게 서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야 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그 뜻 가운데 삐뚤삐뚤 서는 게 아니라 엇나가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잘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시는 자, 그죠? 하나님께서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항상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고 깨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주님 앞에 담대히 엎드리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삶이 메마르고 공핍할까? 은혜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청준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뜻에 분별하여서, 그리고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회 열어주실 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또 작정 3일이라도 또 3일 작정하고 또 3일 작정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영적인 루틴이 생겨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체질을 가지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이 마지막 이 한 구절 읽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죠? 그 영적 체질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거 맡길 수 있는 우리 청중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분명한 거예요. 작은 것에 쉽게 듣고, 그죠? 쉽게 생각해버리고 새겨 듣지 않고 이것도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것도 크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어느 쪽으로 서시겠습니까?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저 집사님 너무 좋아. 여러분 충성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